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월요일 우리 선우선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노천순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2달 전 우리 이연이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주었다면, 우리 권사님이, 물론 저희 어머니는 아니시지만 성도님의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는 제게도 헤어짐과 상실의 그런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저도 보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목사이고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슬픔과 상실 그리고 그리움이 먼저 떠오르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만큼 소중하고 귀합니다. 어떻게 아픔과 상실을 어루만져 드려야 될지, 진심 어린 위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목사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으나 아직까지 답을 알지 못하겠고 지혜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프고 쓰린 시간,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전부인 듯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그 죽음의 소식을 접하며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선우선 집사님의 어머님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로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시며 기다리며 살아가시던 그 분들께서 이 땅에서의 슬픔, 헤어짐은 슬프지만 그러나 더 이상 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참으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마치 제가 이런 상상을 해서, 딸아, 이 땅에서 참 수고가 많았구나, 고된 시간 속에서도 믿음 잘 지켰구나, 잘 왔다, 마치 그런 모습들이 필름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에는 참으로도 슬프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죽음 없이 다시 사는 것도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죽음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허망한 소식 같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주 저는 놀라운 낭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놀라운 낭비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그 일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재물과 능력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생명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더 이상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낭비입니다. 그 낭비가 가치 없는, 그래서 쓰다 버려지는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선도 드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낭비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이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이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마음조차도 주님으로부터 온 귀한 선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3주마다 새벽 예배 인도 이 로테이션이 돕니다. 그러면 전임 전도사들은 일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 새벽 예배가 새벽 5시입니다. 저희 집이 곤지암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곤지암이고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은 서울 성수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갑니다. 고속도로는 그 시간에 막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속도를 좀 밟기는 합니다. 밟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한 5시 예배 전에 가려면 부지런히 가는데 가다 보면 도로를 지날 때는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으로 들어갈 때 되면 항상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여전히 아침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그들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밤을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친구들과 그 편의점에 앉아서 술 몇 병 이렇게 열고 밤새 노닥거리며 얘기하며 보내는 그 시간들, 나는 참 아깝다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마 그 시간을 참 소중하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소중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그들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며 소중한 시간이며 내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빼앗기기 싫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볼 때에는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 가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 전에 가서 막 전기 파워 다 올리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삶이 뭐 저렇게 살아가나 생각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당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그 2월달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설레인지, 예배 이렇게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만 드리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몸장단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곳까지 가려면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가면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오늘 드릴 예배. 그런데 나는 맞춰 간다고 했는데 이미
더 먼저 오신 분들 때문에 본당에 못 들어가고 옆에 있는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설레이면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성진 장로님 그 네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시간이 어찌나 기다려지는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근데 이 기쁨을 주신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어야 될 모든 죄를 지시고 감당하시고 저에게 자유와 하나님을 기뻐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안다라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 율법적 행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품격 있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 표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행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는 살아야지, 재짓지는 말아야지, 좀 남들 보기에 좀 폼나게 살아야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본질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원을 자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내 힘으로, 내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고 품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느끼고 감사하는 만큼 내 삶이 변해가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품격과 품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사람 눈, 이목들, 세상에 하도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니까 조심해야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이 표현이 너무 강하긴 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살아야 될 때 살지 않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내 행위로 변화된 삶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가면 요즘은 다 자유이용권을 다 끊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미리 끊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마음껏 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도덕과 정의와 공의와 절대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 완벽 무결한 깨끗함,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린 주님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미련한 부분이 있어서 지었던 죄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후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도 먼저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즉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티켓을 주고 이거 내가 줬다라고 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의심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놀이동산 들어가가지고 깽판 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지키는 것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쫓겨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의 행위로만 된다라면 결코 들어갈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마치 예전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었듯이 주님께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행위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걱정과 고민과 그리고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여 있는 속박에 죽는 겁니다. 그 속박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박을 이미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새롭게 사는 겁니다. 내가 육체로 살아가서 내 육체가 어떠한 죄를 짓다 할지라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비록 살고 있으나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허락됩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시절보다 그래도 계속 뭔가 나아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순도들이 더욱더 놀랍게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엔 나도 잘 살아야지, 법을 잘 지켜야지, 사람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 눈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례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 경멸, 그리고 분열과 이간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아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의 이 부활절, 매년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는 기쁨처럼 맞이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제가 나이가 들어다 보니, 자녀도 생기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뭐 자녀가 생기기 전이야, 훨씬 전입니다. 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매년 일어나는 그냥 어떠한 날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 때서부터 그랬어요. 그냥 생일이지. 그리고 제 생일날에는 꼭 중간고사 기간이 껴있기 때문에 꼭 미신처럼, 그래서 미역국을 좀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생일은 생일이에요. 그러다 좀 철이 들고 나니까 생일이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알죠? 어른들은 지금 이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생일날이 내 선물 받는 날이고 내가 태어난 날을 아빠 엄마가 좋아하고 가족이 같이 기뻐하는 날이겠으나, 철이 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 생일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부활절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이 져야 될 모든 수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 그 사랑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근데 이 고마움과 감사는 1년에 한 번 내 생일날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소중하고 귀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듯이 내 매일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제2의 생일, 죄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새로운 제2의 출생을 기억하며 살면 매일의 삶이 날마다 죽음과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은 전부입니다. 왜? 나의 삶의 가치가 예전에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고 나는 내 가치의 어떠한 밸류, 가치를 측량할 수 없으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동일한 가치로 지불하셨다. 내 안에 내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알고 싶어도 알기가 어렵고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만나는 그 순간에 마치 알을 깨고 생명이 태어나듯이 마치 내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붙어 있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품어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품어줌이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이전 일들, 옛 것들이 기억되지 않고 생각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왜? 반드시 이루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짐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목사님도 공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 물론 공부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러면은 그 등록금이 너무 아쉬운 것 같다. 4년 등록금이 차라리 그걸 나를 위해서 뭔가 또 통장에 넣어달라.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혼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막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고3 때 저희 부모님이 한번 크게 싸우신 적이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려고 딱 앉았는데 10시, 밤 10시에 근데 전혀 공부를 얘기하지 않던 저희 어머니가 눈짓을 주면서 장현아 이제 고3이 됐는데 좀 책을 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얘 보게도 들어간다고 공부하겠어? 생각나서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갑자기 붙으신 거예요. 보고는 싶은데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말도 맞고 어머니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 사랑 그런 걸 떠올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게 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들은 사실 부모님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셨는가, 무엇을 먹이셨는가, 어떻게 먹이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대, 도와주신대. 이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 있는 놀라운 것들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고맙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철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랑이 고마워서 나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DNA가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기에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많던 적던 그 아는 것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전한다라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